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죽음들을 보면서 정말 죽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장 깊게 해보았어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저도 이 자리에서 꺼내기가 싫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을 회피해야 되고 죽음이라는 용어조차도 꺼내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겨우 운명적으로 도망가다가 수동적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면 그것인가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죽음이라는 용어를 말하기도 싫고 또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사실 우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죽음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지만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스데반의 모습 그 앞쪽에 누가 보이냐면 주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갈릴리에서 얼마나 멋진 사역을 많이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은 전부 다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가고 사람들의 배고플 때에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고 왔던 것들은 다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서 내가 먼저 죽어야 하리라 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어야 하리라는 이런 비슷한 소식 아니면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었고요. 그리 되면 아니 됩니다라는 말까지 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 선한 일, 하늘의 이적과 기사의 일들은 보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끝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다가 빌라도 앞에 갔다가 마침내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목적이었고 그의 꿈이었고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살아라. 너희들도 열심히 잘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너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지. 잘 살아라. 알았지? 병 걸리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부자답게 살아라, 좋은 대학교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요.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 오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 예수의 길을 쫓아서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겠지만 너도 역시 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나 집으로 가지 않아요. 나 교회로 안 갑니다. 나 제주도로 여행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기 싫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반드시 갑니다. 사람의 모든 인류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반드시 써야 되는 것,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손으로 써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가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아, 죽음이라는 것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준비하는 것이고,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고요. 준비하는 것이고요. 잘 준비하여서, 정말로 잘 준비하여서 이 땅에서의 인생이 120세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는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 비하여서 이 120세의 인생이 얼마나 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살 것에 비해서 120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살이의 인생을 부러워합니까?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삽니다. 사실은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 하루도 못 삽니다. 24시간 못 살아요. 밤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났다가 해질 때쯤에 해지자마자 다 죽습니다. 알 낳고 죽어요. 그게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는 그게 자기들의 평생의 삶일 겁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의 120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지 않냐 그러면 지금 당장 죽자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인데 영원한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첫 관문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생도, 부활도, 상급도, 천국도, 주의 보좌 앞에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잘 나왔다시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죠. 성도 여러분, 그 심판은 우리를 채찍질한다는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칭찬과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다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 형벌이 있다는 그 엄연한 사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따라가며 산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멜로디가 들리는 것이 바로 그때인 겁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고 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주의 피의 공로를 거부하며 무시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소리가, 그 심판의 소리가 멜로디가 아니라 마치 단두대가 내려오는 철창과 같은 그런 무서운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5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영광이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있어요? 아마 있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스데반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까지 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자도 무엇이 다가오느냐 하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생아도 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마음껏 쓰시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뭐가 다가오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직분을 가진다. 나는 목사다. 나는 열심으로 일해왔다. 나는 그동안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갖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수고하였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틀린 겁니다. 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엑스레이를 많이 쬐잖아요. 그죠? 엑스레이를 많이 쬐고 MRI 많이 쬐고 CT 많이 쬐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망가져요. 그리고 일본에 그 지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원전이 거기 완전히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쪽 지역에는 몇 가지 큰 도가 있어요. 큰 땅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방사능을 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한두 달 살면 우리 바로 병들어요. 온몸에 장기에 곳곳에 이상한 것이 생기게 되고 열이 막 나오게 되고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것이 여러분 장래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알 수 없어요.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된다고 하는 그 무서운 병이 여러분 장래에 더 큰 질병으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내가 병이 있다 없다, 내가 늙었다 젊다,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성령 충만하다 아니다, 나는 직분자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많이 했다 안 했다, 헌신을 많이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든지 간에 반드시 죽음은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죽음은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만큼 용기 있고 믿음 있고 이적을 일으키고, 우리 앞절에 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킵니까? 이적을 많이 막 일으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 사람들 만약에 스데반이 죽는 모습에서 막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시몬이 옛날에 설교하는데 그 창문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할 때 동네 청년들이 돌멩이를 던졌잖아요. 근데 돌멩이들이 날아오다가 푹 막 튕겨나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서 막 놀래고 막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돌멩이를 던졌던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강대상 앞에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다 성령 받았다는 역사를 여러분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요. 죽으라고. 돌멩이를 던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가 튕겨나가듯이 막 튕겨나가 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와,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 진짜구나. 스데반이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사실들을 꺾어버리시고 주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자구나, 맞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충분히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기독교가 더 확실하게 왕성화될 것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스데반, 성령에 충만한 이 젊은 청년이 죽어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겠어요? 나는 기도하여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우리 큰 손실을 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여겨져요. 이렇게 충만한 자를, 이 사람은 또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예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는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8절에 말합니다. 스데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였고 권능이 충만하였고 기사가 표적이 민간 사람들에게 많이 행했다. 또 9절은 스데반이 지혜도 성령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이 한 것이 사내들이 공회에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인민재판하듯이 공개적으로 죽이려는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지혜의, 성령의, 권능의, 기사와 이적이 함께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은 스데반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여라.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인데 그 죽음을 놓고서 어떤 믿음을 더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을 보여주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병이 있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늙었든 젊든 상관없이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죽음 앞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이 죽음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을 내 자녀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최고의 여러분 전도인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나가서 두루두루 평소에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전도를 하면서 죽었어요. 소위 말해서 이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선교하러 갔다가 죽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요 전도하러 갔다가 그냥 며칠 안 돼가지고 원주민이 던지는 큰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별로 한 거 없어요. 그곳에 도착했다가 창에 찔려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사실 끝난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몇십 년 뒤에 부인이 찾아가고 그 원주민들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고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죽였던 그 창을 던졌던 그 원주민이 목사가 되고 일꾼이 되어가지고 그 원주민을 다시 다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편하게 네 할 것 다 하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보면 피가 흘려졌었고요. 열매가 썩어져 갔었고요. 누군가의 죽음이 있으면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자라 할지라도,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한 자라 할지라도, 내 성령이, 내 심령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직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죽음을 그냥 도망가다시피 억지로 정말 겨우 할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자, 죽음을 준비하는 자, 죽음을 잘 예비하는 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지금 한번 보세요. 59절과 우리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본문 59절과 6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크게 꿇고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이미 죽을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준비를 하고 지금 전도하러 간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공회로 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끌려갈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전도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내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유대교가 틀렸다는 것을 말을 하게 되고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주 예수의 하늘에서 부어주신 그 복된 소식이 진짜라고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끌려가겠습니까? 질질질 온몸은 다 터지고 막 손에 발에 막 부러진 데가 막 생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매질을 합니다. 매질을 해요. 그냥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매질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아파요. 지금 그런 형편에서 지금 스데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곧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를 하고 죽을 준비를 완전히 하고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잠을 잡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성경의 구절은 이 말을 하고 잠을 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잠을 잔다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돌이켜보느냐? 내가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하여서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여서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요. 내 안에서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거,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거,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이 되어야지 내가 인침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정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스데반을 끌고 온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일 겁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재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복된 소식을 우렁차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사내들인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을 끌고 왔던 유대인 일반 시민들은 율법을 많이 아는 자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수천 년간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성경책도 구약 성경이지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을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아닌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정죄했었어요. 야, 너네들 이것도 못 지키냐? 이것도 못 지키냐? 이거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것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계속 그렇게 일반 사람들을 꼬집었죠.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라 너희들은 회칠한 무드입니다. 11조를 하긴 하지만 너희 심령 속에 의와 자비와 양선이 있느냐? 의와 인과 신이 있느냐? 그 마음의 심령까지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틀렸다. 바리새인들의 11조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지금 스데반을 끌고 와가지고 스데반을 책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잘 꿰따른 자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 무엇이 없는가 하면 이게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속에요, 저의 속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지 아니합니다. 영에 있나니 말씀 잘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죽겠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출석하는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영생을 사느냐? 정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피를 가졌으니 이 세상 흥청망청 마음껏 살아도 돼,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로 틀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스데반의 모습들을 보면서 스데반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혹시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오늘 공회에 끌려가니까 여기서 마음껏 담대하게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전도하고 죽겠더라, 일사각오의 마음을 갖고 지금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실제로 이제 스데반이 죽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믿음을 가지긴 했는데, 믿음은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야 내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작할 때 저희 장인어른하고 저희 재수씨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했었죠. 그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아니, 제가 할 말을 아무것도 못했고 또 그 두 분이 저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할 말을 다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를 못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말이에요. 오늘 당장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혹시나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들려오거나 또 내가 어떤 위태한 지경에 빠질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언제냐? 내가 잠자리에 들 때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자다가 못 깨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더 가까이 여기고 죽음을 더 가까이 준비하는 자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늘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의 욕심을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서야 인생의 후회를 느낍니다. 죽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후회를 해요. 그 한 가지 후회가 뭔가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창세 요리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한번 보세요.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항상 자기만을 먼저 생각해왔던 것이 인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상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는 것이 본성일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육신에 있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들 속에 거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육신의 본성을 이겨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너희들은 순종하고 그에 따라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스데반으로부터 배워야 될 세 번째가 뭔가? 두 번째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고요.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죽음을 준비할 때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자로 타자라고 썼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평생을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를 생각해요. 정말 성령 충만하더라도 목사인 저도 나를 생각 많이 합니다. 정말 생각 많이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충만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동안에 나 자신만을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지나고 보니 그토록 아끼고 귀히 여기고 몸을 보살피고 건강하려 했었고 에너지를 축적하려 했었고 이 돈 저 돈 끌어모으면서 살고 살았는데 이제 죽음 앞에 딱 다가오니까 여러분 1년 전에도 몰라요. 한 달 전에도 못 느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전에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임박해서야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아껴왔고 귀하게 여겨왔던 이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쓸모없는, 쓸데가 없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구나. 내가 그동안에 애써서 모아놨던 물질들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면 좋은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모아놓은 물질요, 여러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내가 큰 돈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좋은 차, 비싼 차 못 삽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왜? 이거 사봐야 나한테 쓸데없다는 것 압니다. 그러니 사실 따져보면 내가 물질을 열심히 모았지만 이거 제대로 쓰지 못해요. 그냥 킵만 하고 있는 거죠. 갖고만 있는 거죠. 혹시 비상사태에 쓰리라. 이거는 좋아요. 근데 이걸 남겨두고 가잖아요. 누구한테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줘봐야 자녀들 좋아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믿음의 부모요, 훌륭한 부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물질이 크면 클수록요, 자녀는 부모가 많이 준 물질에 대해서 오히려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그 자체를, 어마어마한 물질을 생각하지 부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을 안겨주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믿음을 유산으로 준 사람은 이 사람은 평생을 고마워합니다. 아니요, 죽을 때 정말로 고마워합니다.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더 고마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실 건가요? 여러분이 아끼고 모았던 물질 나도 못 쓰는데 자녀들한테 그거 딱 줘보세요. 그들은 펑펑 쓸 겁니다. 공돈이 들어왔으니까, 공짜가 들어왔으니까. 감사하는 마음 잠깐뿐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미리 자녀들한테 유산을 남겨주는 거하고 죽기 직전에 유산을 남겨주는 거 한번 보세요. 미리 자녀들한테 유산 남겨주고 나한테 한 푼 없어. 자식 안 찾아옵니다. 안 찾아옵니다. 돈이 있어야 찾아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기를 아낍니다. 부모를 아끼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아껴요.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들보다는 부모를 더 여기고 자식을 더 귀히 여기지만 역시 남남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습니다. 가족이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끼쳐줄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에야 그때야 느낍니다. 그동안에 내가 아껴오고 귀히 여겨왔던 내 자신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돈 한 푼 가져가지 않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데, 이제 나만 홀로 가는데, 내 영혼만 가는데, 노잣돈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허무일 수 있어요. 절망일 수 있습니다. 허무와 절망을 안겨주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좀 독하게 키우더라도요, 이 자식들한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을 본향 찾는 것들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을 따라 죽는 게 뭡니까? 내가 교회 다니다가 그냥 죽기 직전에 나 진짜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정말 나 살고 싶어요.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믿음을 따라 죽는 겁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이 보여주는 믿음에 따라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을 잘 전하고자 준비하고 각오하고 죽더라도, 죽어야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 한다면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거니까, 그런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기도하면서 애써서 만들어가는 죽음.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얼마나 많이 간구하였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죽기 싫어서 억지로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내게 남겨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신앙을 심어주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부모는 나에게 강남 땅을 줬어. 우리 부모는 나에게 100억을 줬어. 이것으로 기억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하나도 주지 않았지만 오히려 믿음을 심어준 멋진 어머니야. 믿음을 심어준 멋진 아버지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금빛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금빛으로 빛나길 원해요. 자녀들에게 물질 주는 것 잠깐입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심어주면 정말로 그것을 기억합니다. 정말로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준비를 하세요. 내가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도 죽음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도 와요. 여러분한테도 올 것이고요. 먼저 죽으나 짧아주나 사실상 영원한 눈으로 보면 똑같은 날에 죽는 겁니다. 똑같은 날에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데반은 마지막 죽을 때 어떤 믿음을 보여줬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죽음을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비참하게 죽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다 보세요. 정말 이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그냥 죽을 때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죽는 모습들이 불쌍하고 비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멋진 박수를 보낼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보여줬던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임박해 있다 그러면 늘 저녁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죽음과 똑같이 여겨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잠자리 듭니다. 힘이 없어요. 피곤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죽음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 힘이 하나도 없고 이제 막 쓰러지고 하는 이때에, 피곤한 이때,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높이지 마세요. 내가 왜 다른 사람과 왜 싸웁니까? 왜 이기려 합니까? 그래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자기의 이름을 높여가고 자기 명예를 높여가는 것이라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기 직전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이 스데반의 모습처럼 주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면서 이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억지로 죽는 것, 죽음을 도망가려다가 그냥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운명적으로 맞이하는 죽음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하루하루들이 죽어가는 삶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하루하루의 삶들이 정말로 믿음을 세워나가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다 성령 받지 않았어요. 신약의 약속,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언제 들었습니까? 그냥 구약에 나오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조상들이 하늘나라 같은 그것만을 생각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살 것이고요. 또 살아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잠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기회를 가졌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여러분 심령 속에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크게 생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나도 죽는다.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더 찔리네요. 아니.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여러분 죽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죽음을 준비하느냐? 믿음을 따라서 죽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는 겁니다. 억지로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모습처럼 이분은 정말 믿음을 따라 죽었다. 스데반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어요. 우리 눈에는 돌에 맞아 죽는 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최고의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손해보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 있고 안타깝게 뺏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따라 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 손해보시는 것이 한편으로 뭐로 나타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가족, 우리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뻗어가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1 의도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3자를 향하여, 타자를 향하여 뻗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육체가 다 파야해진다 할지라도,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내게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귀히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쓰다가 그들을 주의 복된 소식으로 이끌어오고자, 그들을 구원함에 이끌고자,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안으려는 이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 그리고 자기들이 가졌던 풍성한 권력들, 기득권, 이런 물질들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스데반은 지금 그런 거 없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다 둔 거죠. 하늘의 모든 보화를 뒀으니까 이 땅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땠어요? 이 땅에만 다 두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들의 권력이 있었고, 이 땅에 자기들의 물질이 있었고, 이 땅에 자기들이 누려왔던 모든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죽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죽고 싶습니까? 죽기 싫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죽느냐 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믿음을 따라서 죽는다는 거. 믿음을 따라서 죽는다는 거. 성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 주제를 사실상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며칠 내내 계속 왔기 때문에 용기를 무릅쓰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하여서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거룩한 작품을 많이 넘겨서 놓으세요. 자녀들에게 물질 주려고 하면 그들 다 망합니다. 물질이 크면 클수록 다 망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다 쓰고 가세요. 정말입니다. 다 쓰지 못하면 차라리 교회에다가 드리세요. 아니면 기부단체라고 드리세요. 안 그러면 자녀들 죽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남겨가시고 이 땅에 물질을 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거룩한 믿음의 작품들을 많이 남겨두고 가는 여러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